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참 복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는 말씀 위에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간에도 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 목사가 뭘 설교하려나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설교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주 둔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와왔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그 중에서 4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3가지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으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으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너무나 당면한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이 연약한데요. 배가 고프면은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배가 고프면 그냥 기도할 생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은 학문도 도덕도 양심도
어떤 경우에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유를 갖지, 우리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한 일주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배고픔의 문제 하나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지만은 단순히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은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용할 양식, 쌀이 있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려 그러면은 직장이 있어야 되죠. 직장이 있어야 되면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는 집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나와서 살아야 됐었어요. 친구 집에도 살고 교회 학사 같은 데도 살고 이러면서 어렵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토마토가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왜 토마토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날 토마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토마토가 먹고 싶은데 토마토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웠겠습니까? 토마토 살 돈도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밤이 늦어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손수레에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아저씨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학생 서보라는 거예요. 학생 혹시 토마토 좋아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토마토를 좋아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는가 했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 토마토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마땅히 처분할 데가 없는데 학생이 한 명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 좋아하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토마토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토마토를 주는데 한두 개를 준 게 아니에요. 한 바구니를.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한두 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바구니를, 그날 밤에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한 바구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가져가가지고 친구랑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날 밤에 눈물의 토마토를 먹는데, 토마토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시나? 그날 토마토가 먹고 싶다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계시나? 그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눈물의 토마토를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읽으니까 어떤 이런 감정이 또 있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참 수험 생활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그 뒤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그 찬양을 듣고는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로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갔는데 예배 순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중고등부 찬양대가 한 찬양이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제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찬양대가 하는 것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은 그 기도를 했던 학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날 밤, 그날 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보통 새해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 논문 쓰면서 힘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시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옐로스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라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위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주 어렵게 살아갈 때였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였죠.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11년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의 교회를 개척할 개척자로 임명을 받고 그럼 시애틀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켄터키에서 시애틀까지 어떻게 차를 타고 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서 구글 맵을 꺼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어요. 시애틀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시애틀에 가는 그 길을 읽다 보니까, 길을 따라 보니까 거기에 마운트 러시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옐로스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를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시애틀에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1년이 되어가지고 시애틀에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옐로스톤하고 마운트 러시모어를 보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사는 데서 시애틀까지 36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로 과연 36시간을 운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트랜스미션 오일이 흘러가지고 부으면서 거기로 가야 됐을 때였어요. 가족들만을 데리고 제가 시애틀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36시간을 운전해서 시애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좀 두려움도 있고 답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글 맵을 통해서 마운트 러시모하고 옐로스톤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날 그렇게 깊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가는 그 길에 그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에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개척하러 갔었더랬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시애틀에 도착을 해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위로를 거기에 숨겨다 두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뭐가 힘든지, 무엇이 답답한지, 무엇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양식을 구할 때 한 달쯤 먹을 걸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달 먹을 것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만나가 내렸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만나가 새벽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은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만나를 주우면서 살았는데 그날 만나를 주우러 간 사람이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많이 모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거 다 먹을 수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영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를 줍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매일매일 일을 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재물이 넉넉한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부유한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내 입에 쌀 한 숟가락 넣기가 힘들어요. 밥 한 숟가락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재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성경에 있지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재주가 뛰어났던지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뛰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적인 양식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은 금방 배가 고파지죠?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으면은 많이 먹었는데도 그냥 돌았으면 배가 고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먹은 양식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루 살아갈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겸손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잘못인가? 저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남은 것을 다 모으라고 하셨죠. 12바구니에 넘쳤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저축한 것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만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의 길입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할 뿐인데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